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코로나 무더위 잘 이기고 오셨습니까? 오늘 또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을 누리는 자, 이번 올해 이제 행복 대행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8번째 복락에 다다랐어요. 우리 한번 3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복락부터 쭉 암송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좀 시험에 드실 만한 그때는 앞에 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복락, 내가 실제 이 복을 사모하고 또 누리고 사는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자, 그 패턴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의 내용이 이런 것이며 이렇게 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많은 말씀을 다 암송합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대언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또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에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제자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산상수훈의 말씀의 관문, 문을 여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이죠. 그래서 팔복에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환경과 조건도 중요해요. 그러나 보다 이 행복의 근원적인 부분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존재의 이유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옳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고 참 존재의 그 변화에 따라오는 그 약속된 이 복락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역이 다 그쪽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래서 이게 한때는 뭐 기복주의다 이래가지고 기존 특히 보수 교단에서 좀 그것을 기복주의하고 이게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이러면서 치부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강당 교류도 하고 교단 간에 여러 이제 장점들을 서로 배우니까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정말 복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그 복을 누리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이 이 메달을 따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그 메달 따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고 노력할 때 메달을 딸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저희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날 다 이렇게 우리 가문들이 모일 때 윷놀이를 하나 해도 저 목회자지만 대충 안 합니다. 돈을 걸고 해야지. 대충 하면 뭐든지 재미가 없어요. 뭐 한번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돈을 걸고 하면 꼭 이상하게 근데 우리 가정이 있다. 그래서 한때는 거의 가족 사기단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목회자 가정이 따면 그거 입마에 푹해도 하겠어요. 그걸로 뭐 피자, 치킨도 사고 이러지.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막 의욕을 갖고 이제 우리만 어떻게 돈을 잃느냐. 물론 도박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재밌게 하는 거지만 막 의욕을 갖고 하니까 이제 저희 가정만 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따요. 어느 일이든지 그래요. 열정을 갖고 할 때에 그 의욕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지 대충 그건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죠. 이 복에 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락을 사모하고 또 갈망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랑의 교회는 막 이 복 받는 것이 막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사모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은 단순히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할 때에 복 받을 만한 존재가 되자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 삶의 내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이런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좀 그런 삶에 도전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목하지 않으시겠으며 그 영혼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는가. 아무튼 우리 남은 인생 정말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또한 실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나누고 그 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팔복 안에는 이 놀라운 복락이 약속되어 있다. 자, 오늘 또 우리 마지막 8번째 복 하가하고 가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3번 하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팔복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이 복락과 마지막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같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 수사법은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유대에 많이 사용됐던 그런 이제 수사법이에요. 어느 내용을 전달할 때 처음과 그 마지막을 이렇게 감싸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샌드위치식 문학적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팔복 안의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역설적인 내용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도 달라요. 그 구별된 존재답게 구별된 복락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세상이 그 세속적 가치관을 들어가면 이게 무슨 복인가 하는데 들어가 보니 이게 복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은 참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누가 고난을 원하고요, 또 핍박을 원하고요, 또 손해 보는 걸 원하고요, 또 박해받는 것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탄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난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다 핍박보다는 평탄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더군다나 의롭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박해라니요. 이게 웬 말이에요. 칭찬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돼. 이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그냥 박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위한 박해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한 박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박해요. 또 의롭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요. 또한 불의에 항거하고 맞서기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네 번째 복에서 이 의가 무엇인가, 참 발음하기도 힘들죠. 이 의가 무엇인가를 그때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얻을 수 있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의는 또한 관계적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고 옳은 의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겨주셔야만 하는 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시는 그런 의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의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한 오늘 이제 10절, 11절에서 주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 자신, 그분이 곧 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이 구절을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친히 선포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 인도의 영웅이고 또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이 마하트마 간디. 그가 성경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팔복을 입는 그 대목에서는 그가 그랬다고 그래요. 첫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을 이렇게 읽어갈 때는 그가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신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 맞아, 옳다 이렇게 감탄을 자아냈는데 여덟 번째 복락에 가서는 성경을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이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하면서 성경을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간디는 인도의 영웅은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 역설 중에 역설 같아 보이는 이 여덟 번째 복락.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복이 있다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 박해와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쩌면 적당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사탄은 익지 않는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굳이 흔들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속이 꽉 찬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에 흔들지 않아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영향력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핍박이라는 것, 박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반대로 정말 증명해내는 그런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낙심하고 돌아가죠. 실망하고 돌아가죠. 자기 식대로 형통한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좁은 길이에요. 불편해요. 내 식이 아니에요. 돌아가 버리는,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살아보고자 했는데 그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박해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이 제자의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되는가 할 때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르고, 지금 팔복이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100년 정도,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한 100여 년 정도 천국 선교사로 보내진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목적이 있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르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게 세상과 구별돼 맞지 않아.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왜 우리가 이 박해를 감내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 박해를 그래도 소화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영광의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박해를 감내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박해를 또 감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이 박해를 감내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려도 무엇을 얻지 못하면 다 허사예요? 천국을 얻지 못하면 다 그것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귀한 것도 천국을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약속하셨다? 상급을 약속하셨다. 천국도 주시는데, 자, 이제 성경의 여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누가 한번 좀 에어컨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덥죠? 네, 에어컨 온도를 낮춰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세요. 천국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 핍박을 받은 자에게, 의를 위해, 그냥 핍박이 아니라 그냥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인데,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막 솟아오르는 넘치는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희열, 이것을 뜻해요. 아니, 박해 중에 무슨 이 희열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급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큰 상이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마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천국은요 차별은 없지만 분명히 차등의 원칙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이라도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좀 최근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 평등을 위한 법률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역차별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들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지금 오해하는 데서 사람들이 많은 그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차별과 구별. 그러니까 그 장애우랄지 또 우리 청소년이랄지 노약자랄지 분명히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존재해요, 여러분. 이 동성애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포괄적으로 기본권 안에 그걸 묶어서 이제는 역차별을 당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느 오해에서 나오는 거냐?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구원이라도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 분명히 이 차등이 존재한다.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다. 상급이. 큰 상급이 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 주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박해를 받는 자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큰 상급이 있다. 큰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충성된 일꾼들에게 의의 면류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이 관이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듯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구원이라도 다 같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불타봐요. 그러면 허겁지겁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뛰쳐나온 이 롯의 가정처럼. 그런데 이런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불러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겨우 얻게 된 구원.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 직전에 구원만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요,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구원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그 삶으로 지금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놀라운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또한 기회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또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는 얼마나 상급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상급을 위해서 정말 이 상급을 사모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땅으로 막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상급, 이 상급을 사모하면서 지금 사는가? 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쪼록 이 삶을 위해 결단하고 또 사모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박해를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박해가 정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박해를 감내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먼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한번 해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했는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박해가 올 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보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면,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상급이라면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시편 4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세상의 그 복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그 기쁨,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박해를 향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결국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떻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동굴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고난을 어때요? 통과했단 말이죠.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은 놀라운 유익이라는 거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이 믿음장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얼마나 숱한 그 역경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땅에 눈을 두지 않고 어디에 뒀다? 하늘에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초대교회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대단했습니까? 그 압박감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참 기뻐하는 이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박해가 올 때는 야, 내가 드디어 상급을 받을 기회를 얻었구나. 이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장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참 그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우가 참 이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히려 이 박해가 상급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축복하고 타협하지 말자. 해봅시다. 축복하고 타협하지 말자. 자, 저는 참 여기에 와서는 기도가 진짜 돼요. 주를 위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는 것까지, 그것을 참아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까지 하라? 축복까지 하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그 대상을 향해 축복까지 하라. 참 여러분들 이게 참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급이 워낙 크니까 그걸 견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모욕을 주고 박해를 하는 세상을 향해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희 그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참 주님은 우리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꾸 불만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불만이 있으세요? 할 때는 아빠 이렇게 답하세요. 물도 있어요. 이렇게 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불만 있어? 아니야, 물도 있어. 그래요. 우리 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식이 있다.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고난 끝에 기다리는 축복은, 상급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난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축복하고 성경은 어디까지 하라? 기도까지 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브리서 12장 3절 4절에는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기억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은 어떠한가?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직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복이 약속된, 가장 큰 상급이 약속된 이 길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 타협하지 말래요. 자, 그러니까 박해를 견딘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박해와 싸웠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목숨을 걸기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우리 18절 함께 읽읍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 자, 박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이라면 손해도 감수하겠다.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세요? 우리 근처에도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름다운 참 그 멋있는 순교 사화들이 많이 전해지죠. 우리 기독교 사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 한평인가요? 영광인가요? 거기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 그 총뿌리 앞에서 그 목사님이 자녀들이 어려요. 또 사모님을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면 살려주겠다 이러는데 이 어린 자녀들 또 가족들을 생각하니 참 이 마음이 빨리 결단을 못하겠네요. 그때 그 목사님의 어린 자녀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 왜 망설이세요? 천국 문이 우리 앞에 있는데. 타협하지 않는 신앙. 사실 현대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핍박은 여러분 드물어요. 그죠? 선교지는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박해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박해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박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정조를 세울 만한 기회가 드물어요. 세상이 묻질 않으니까.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칼날들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게 너무 다반사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참 이 부분에서 지금 깨어나야 돼요. 왜 코로나 이 시국을 우리 앞에 주셨는가?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평판이 좋아요? 싸해졌어요, 세상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이때 여러분 무엇이 당연히 따라올까요? 이제 박해가 시작되겠죠.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 아파트에서 참 아무튼 이웃들에게 인사를 잘해. 안녕하세요. 아무튼 인사를 한 번 할 때도 그냥 안 해요. 안녕하세요. 힘있게. 어떠세요? 하면서 힘있게 하는데 인사할 때까지는 좋아. 근데 저 사랑의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그분들의 이 얼굴빛이 달라져요. 경계를 해요. 복음을 드러낼 때,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때 다가오는 이제 그 박해들. 그런데 이 박해 앞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준비를 하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진짜 신앙 될 수 있도록, 산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박해 앞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큰 상급이 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받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도 존귀하잖아요. 박해를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자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누구보다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한번 힘을 내고 또 세상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